지금부터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이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회 찬송 49장 합니다. 다 함께 부르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끌려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벌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너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공동기도문. (1번) 같이 감사 기도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팔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2번 계속해서 시편 91편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지성소에 머무는 자가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받게 하소서. 아멘. 3번 주여 예배를 소중히 드리지 못했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전염병의 재앙이 물러가서 우리가 다시 모여 자유롭고 우렁차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네 번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핵시설의 견고한 진을 파하여 주시고 20만 명이 수용된 정치범 수용소가 무너지게 하소서. 다섯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의 전염병에서 속히 회복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그를 돕는 백악관 보좌진들에게도 치료의 손길을 주소서. 아멘. 여섯 번째, 주님의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 땅을 함부로 나누려는 열방의 도모가 헛되게 하시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장차 오실 영광의 주님을 환영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찬양하게 하소서. 일곱 번째, 다가오는 미국의 11월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소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 상원의 3분의 1이 바뀌고 하원 435명이 다 바뀝니다.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기도하고, 마지막 여덟 번째, 그동안 너무 리버럴했던 미국의 대법원 지형이 바뀌어 전통적 가정제도가 회복되며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에이미 코니 베렛 판사가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게 축복하소서. 이번에 10월 말에 상원의 전체 투표가 있을 예정인데 여러 가지로 민주당이 방해를 하지만 잘 통과돼서 이 나라의 그 앞날을 책임지는 대법원입니다. 참으로 좋은 대법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끈질긴 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최종적 승리를 거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통령과 모든 상원과 하원 의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저 악랄한 독재 정권 하에서 속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자유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순결하게 아버지여 연단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귀한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더 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5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네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깊소사면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성경 말씀 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오늘은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을 살펴봅니다. 14절 제가 읽고 여러분 15절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2장은 현재 있는 일, 교회에 관한 일을 기록하고 2장과 3장은 4장부터 22장은 이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는데요. 그 2장과 3장에 나오는 현재 있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앞으로 7단계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때에 그 환란,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AD 50년부터 100년까지의 교회의 특징을 말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AD 100년부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용인하기까지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엄청난 그 핍박의 그 고난을 받았지요. 그래서 거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500만 이상이 죽지 않았나, 순교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힘있게 지하에서 뻗어나갔습니다. 이상해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희한하게 힘이 있고 이렇게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하는 게 없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면서 주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는 그 교회가 용인된 313년 AD부터 590년 교황권이 탄생할 때까지 이 스테이트 처치를 말하는 거예요. 스테이트 교회와 나라가 이게 결혼을 한 것이죠. 잘못된 결혼이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바벨론의 이상한 종교들의 의식이 다 교회로 들어와서 기독교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이제 짬뽕이 되고 또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 버가마 교회에게 날선 검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검으로 이렇게 잘라내듯이 제대로 구분해 갖고 신앙생활을 구별되게 못하는구나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아 교회는 이제 AD 590년 600년경부터 지금까지 있잖아요. 이 캐톨릭 처치를 말하는데 특별히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까지, 그래서 개신교가 태어날 때까지 아주 중세의 1000년 동안을 암흑시대로 교회가 너무나 타락하고 잘못된 그러한 그 세속적인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라. 그 영적인 음행을 하고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역사하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 그래서
그 중에 몇 명 아주 순수한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 캐톨릭 교회 시스템은 큰 환란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난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 마틴 루터나 잔 캘빈이나 쭈잉글이나 잔 낙스 같은 위대한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캐톨릭의 잘못된 그 교회로부터 이 변혁을 추구했죠. 그래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태어나게 됐는데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종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결국은 유럽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지게 된 거죠. 천주교와 개신교의 세력으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제수이트라고 하는 예수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교황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을 종교자판을 통해서 죽였죠. 지금까지 이 예수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 교황권을 바치는 아주 무시무시한 조직입니다. 겉으로는 뭐 명분을 그럴싸하고 학교도 많이 세우고 뭐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사람의 막 살인과 폭력도 행사하는 무서운 단체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교회가 1517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100년, 200년 지나감에 따라 교회가 껍데기만 남게 된 거예요. 성령도 강조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교단 이름이 우리는 루터교회다, 우리는 장로교회다, 우리는 개혁교회다, 우리는 침례교회다 하면서 자기 교단만 자랑하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망을 한 거예요. 내가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마틴 루터의 두 얼굴이라는 그런 영화도 나왔지만 마틴 루터가 엄청난 일을 하고 정말 세계 역사에 엄청난 일을 했지만 또 한 가지 마틴 루터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두 얼굴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나오고 막 문제가 있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1793년에 현대 근대 선교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그 구두 수선공이 전 세계를 바라보고 이제 그 인도를 향해서 선교를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회개하고 대각성운동, 성령의 바람이 막 유럽과 아일랜드와 영국과 미국을 휩쓴 거예요. 무디 운동, 찰스 피니,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어마어마한 회개 운동이,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대략 잡아서 1750년부터 시작해서 19세기, 18세기.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요 대부분 이 위대한 찬송가들이 다 19세기, 18세기에 지어진 거예요. 그때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운동이 살아 움직이고 지금까지도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휴고당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면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내 말을 잘 지켰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범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우애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도시의 이름이 창건될 때 그 왕과 그 동생 아우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왕노릇도 하면서 얼마나 서로 우애가 깊었는지 그것 때문에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세워졌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위대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도전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뭔가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어두운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그러고 나서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는 정도를 그냥 버려두지 않냐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그 무지한 인도 같은 데 가서 말이죠. 학교도 세우고 성경도 12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도요, 저 중국 그 당시에 얼마나 미개한 중국의 저 내지, 깊은 내지에 들어가서 말이죠, 수많은 그 제자들을 키우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서포트를 많이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말이죠, 나가기 전에 런던에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큰 단체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엄청난 일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한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네 교회는 계속해서 환란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교회들입니다. 자, 라오디게 교회 14절부터 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주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도시가 뱅킹 센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1년 내내 그 엔터테인먼트, 서커스가 공연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커스가 공연되는 장소니까 오락 문화가 발전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사대교회는 이 높은 그러한 어떤 요지에 건설됐기 때문에 이렇게 외세의 침략이 쉽게 공략하지 못하는 지역이었지만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군사적인 요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세가 침범하면 그냥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생존을 위해서 항상 타협하는 거야. 강한 민족이 쳐들어올 때 그냥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오케이 내가 당신 따라 할 테니까, 항복할 테니까 잘 살려주고 같이 잘 삽시다 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항상 타협하는 이 도시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이 두 가지 언어의 합성어거든요. 라오스는 그리스어로 이게 뭐냐면 백성이란 뜻이고, 디게아라고 하는 건, 디시아라고 하는 뭐냐면 그 영어가 거기서 디시전, 결정이 나왔는데 백성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주권대로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결정하고 백성들이 그냥 끌고 나가는 교회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교회가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요즘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네? 사람 냄새만 나는 거예요. 사람 냄새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스리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 교회의 특징이고요. 그 이웃 도시 약 6마일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도시에 거기 온천이 유명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에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그 뜨거운 온천물을 우리한테 끌어오자 해가지고 지하 수로를 파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라오디게로 끌어왔는데 뭔가 이 엔지니어링을 잘못해갖고 이게 6마일 지나서 여기 오면 미지근한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 뜨거워야 되는데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또한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료받고 그 약을 구해가고 그랬는 그런 것들이 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전대 교회 특징을 말하는데, 여러분 1930년대부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독일을 중심으로 1930년대에서 신학교에
무슨 과목이 등장했냐면 성서 고등 비평학이라는 것이 등장했어요. 성서를 옛날 전통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서를 자꾸 비평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비평적으로. 그래가지고요, 모세오경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 있잖아요. 그 전통적으로 모세오경은 모세가 지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서 고등 비평학이 등장하면서 wait a minute, 한번 우리가 잘 연구해 보자. 모세오경이 정말 모세가 저작자인지 우리 따져보자 해갖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머리를 갖고 연구해갖고 죄의 문서, 피 문서 뭐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누가 쓴 거고 요건 누가 쓴 거고 이건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을 자꾸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사야서 있잖아. 이사야서 61장, 65장으로 됐는데 66장으로 됐는데 그것도 이사야가 다 쓴 게 아니다 이거야. 3명의 저자가 써가지고 나중에 이사야라는 이름을 이렇게 갖다 붙인 거지 그게 아니다. 그래갖고 성서 비평학이 독일에서부터 자꾸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이제 1940년대니까 유럽으로 퍼지고 영국으로 가서 미국으로는 50년대, 60년대 들어오게. 여러분 신학은 되게 독일에서 많이 이렇게 그 학문이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말이죠, 옛날같이 믿지 아니하고 자꾸 성경의 권위를 자꾸 이렇게 약화시키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그냥 신학교에만 생긴 게 아니라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이제 이 철학과 미술과 모든 사람들의 문화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1930년대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옛날 종교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모든 걸 다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미술을 그릴 때도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사실주의를 그렸어요. 렘브란트니 이렇게 해서 뭐 초상화 그릴 때 사실을 그대로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피카소 같은 그림을 보세요. 이상해요. 막 머리가 2개 달린 것도 있고 뭐 이거는 사실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저자가 어떤 의도를 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이 등장하고 그것이 미술에게도 그 다음에 건축에도 다 적용되게 된 거예요. 어떤 우리가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미술관에 가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림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대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작이라고. 어떤 걸 보면 말이죠, 누가 말이지 페인트 통에다가 그냥 페인트를 갖다 푼 것 같은 건데 그걸 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뭐 황혼에 비치는 뭐 같다 하면서 그걸 해석이 많이 한 거예요. 그게 다 오늘날 실존주의 철학 이런 것들이 그 모더니즘의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뭐 가치관에 대해서 다 의문을 던지는 거. 예를 들어서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다 상대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거야. Nothing is bad, nothing is good. 모든 게 선한 것도 다 선한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저러면 그때 받아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게이도 오케이, 레스비언도 오케이, 성전환자도 오케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오늘날 문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돼갖고 더 극단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너무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믿어라 이거예요. 예.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 보면 넌 너무 독선적이야. 너는 올드 스타일이야. 그건 아니야. 자꾸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가 현대적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어. 라이프 스타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는 거야. 함부로 판단하지 마. 이게 바로 오늘날의 문화고 오늘날의 철학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
아니 이사야가 무슨 다 쓴 게 아니야. 다른 세 명의 저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만든 것이고 스타일이 다르잖아. 그리고 거기서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응답된 게 아니라 나중에 적어가지고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걸 갖다 뒤에서 맞춰버린 거야.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이런 신학 교육을 받고 오는 목사들이 처음에는 막 신앙이 뜨거워서 교회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말이죠, 4년 3년 공부하고 나서는 믿음이 다 없어지는 거야. 신학교가 아니라 이건 세미너리가 아니라 세미터리가 된 거예요. 공동묘지가 된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신학교도 아무 신학교에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문제란 말이죠. 뭐 학위가 유명하고 그 학적으로 따지고 어쩌고 하는 데 가면 다 나중에는 끝나고 나서 제가 40년 전에 30년 전에 공부할 때만 해도 이랬다고요. 한국에서도 우리 서울신학은 그래도 이제 보수적인 학교지만 우리하고 총신대, 합동신학, 총신대 같은 데는 괜찮지만 한신대, 장로, 그 다음에 감신대는요 너무 리버럴해. 감신대 같은 데 가서 막 신학하고 나온 사람은 목회하기 싫은 거야. 목회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선생이나 돼야겠다 해가지고 선생 노릇하고 그 기독교 미션 스쿨에 가서 선생 노릇하고 말이죠. 그냥 사업이나 해야겠다 사업하고. 이게 신학교들이 졸업하고 나서 믿음이 안 생기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한신대 같은데 막 데모나 하고 말이죠.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지금 막 오늘날에도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회에 관심 뭐냐?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people's felt need. 저 사람들이 뭐를 원하냐? 지금 교회에서 뭐 죄를 회개하라, 심판이 있다, 이런 거 얘기하면 다 교회를 안 나온다 이거예요. 사람이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냐, 이런 걸 얘기해야지. 성경 얘기, 그런 거 얘기하면 올드 스타일이라 이거예요. 올드 스타일이라. 너무 예수를 믿어도 그냥 뭐 대충 우리가 말이지 골프도 치러 가고 막 주일날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뭐 성수지를 지켜야 되고 말이지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헌금도 열심히 해, 이런 게 없는 거야 다. 내가 내 필요에 따라 사는 거야.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 사람이 주인된 교회,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절대 가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믿으면 너는 너무 독선적이고 너는 저 빅토리안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면서 막 비꼬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시대, 이런 세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한번 라오디게아 읽어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모습을 계시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멘이시다. 아멘이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다음에 왜 아멘 하죠? 옳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이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막 요새같이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막 그래 퀘스천을 달고 그건 아닌 거야, 이건 인간의 말이고 이건 예수님의 말이고 이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따지는 데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아멘이다 이게. 거기에 인간의 토를 달고 인간이 어떤 뭐 이성을 가지고 분해하고 뭐 자르고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을 그냥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오늘날 주님이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15절 봅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는 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더라도 뭐 그냥 옛날 습관대로 교회는 나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서 정말 성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취미 활동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차지도 않냐고. 그렇다 교회 안 나가기도 뭐하고 나가자니 너무나 희생되는 것 같고
대충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 보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이 이 땅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마음의 상태가 있거든. 영적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첫째는 누가복음 24장 보면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burning heart.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낙향해가고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한 주님께서 야 네가 무슨 말을 하냐? 야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가 구속자로 받았는데 갑자기 힘없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거나 너무나 낙심해갖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이 메시아가 이런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다시 부활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냐 하면서 성경을 풀어가지고 구약에서 성경의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다 풀어갖고 하나하나 설명해 줄 때 거기 말씀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잘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이 밝아서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이 burning heart,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쪼개가지고 말씀을 들려줄 때 엠마의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다시 낙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서 여러분 형제들아 사도들이여 우리가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목숨을 걸고 뜨겁게 예수를 증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또 성경에 보니까 차가운 마음이 있어요. 차가운 마음.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면 뜨거운 마음이 있고 차가운 마음.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시대 7절 12절이군요. 저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12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코울되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때문에? 불법이 성함으로 마지막 시대 막 쾌락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죄가 관영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진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왜? 뜨거우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을 때 베드로를 사용해서 막 회개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뜨거우면 내가 너를 사용하고 내가 내 도구로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차가우면 내가 너를 깨뜨릴 것이다 이거예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말이죠.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막 다마스커스로 이제 가잖아요. 가는데 그 예수님이 막 밝은 정오에 빛으로 나타나서 사울이 말이죠. 말에서 꼬꾸라져 떨어져 주여 누시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나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네가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변해가지고 나중에 회개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처럼 차갑게 막 교회를 핍박하고 반악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깨뜨리셔.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 미지근한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도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토해 내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떻게 너희가 이제 책망하시는 거, 어떻게 네가 옛 모습을 되찾이할 수 있느냐? 자, 17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들은요
자칭 나는 큰 교회야. 나는 이런 장로교회고 건물도 멋있어. 여러분, 교회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대개 다 건물부터 봅니다. 이 건물이 큼직하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부자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자칭 그렇게 말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보실 때에는 완전히 가련하고 뻘거벗었고 정말 눈멀고 너무나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 교회와 한 장 앞장으로 넘겨서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잠깐 비교해 봅시다.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자, 2장 9절 아주 대조적입니다. 2장 9절 보면 서머나 교회 주님께서 말하기를 읽어봅시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어려움이 많고 핍박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부자야, 영적으로. 너는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자야, 이렇게 칭찬해 줬는데, 여기 라오디게아는 자기 스스로 보기에는 인간들이 다스리는 교회라, 나는 부자야, 부족함이 없어, 난 잘 나가고 있어, 나는 축복받았어, 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는 가련한 자야, 가난한 자야, 뻘거벗은 자야, 눈먼 자야, 이렇게 주님이 진단하는 거예요. 어느 평가가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진단하면 속아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진단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이 올바른 것이고 우리는 그 판단 속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이 말하기를, 자, 처방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18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응? 이렇게 주님이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서 어떤 그 해결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은 가장 좋은 게 성경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그 주석 방법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네가 불로 연단한 금같이,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축복했거든요. 불로 연단한 금, 이건 믿음이 연단받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연단받은 믿음. 여러분, 금장색,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스웰터라고 그래요. 스웰터. 금장색이 금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순금 100% 순금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금덩어리, 돌이 섞여 있는 금덩어리를 이 아주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갖다 리퀴드 파이, 아주 액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불순물은 위로 뜨게 되고 그 금은 무거우니까 가라앉게 됩니다. 그럼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이 17K에서 뭐 순금 99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금장색이 자기 얼굴이 그 리퀴드, 그 액체 금의 얼굴이 반사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그것이 순금이 돼버리는 거거든. 정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연단을 싫어하죠. 그죠? 연단이 주여 싫어요. 저를 빨리 여기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을 줄 때가 많아요. 이 연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 세상적인 그런 마음, 자기 중심의 마음, 욕심,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주님이 제거시키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를 꽉 영적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단이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한 금을 받아야, 믿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정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말이죠. 예. 그러면 나중에 이 연단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할 때 항상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욕망과 나의 성질과 혈기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연단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고 너가 부자가 되라.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국 교회가 요즘에 많이 어렵잖아요. 시진핑이가 교회를 많이 핍박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허물고 그러는데, 그 중국의 어떤 목회자가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기도하는 그 교회에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모든 핍박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핍박이라는 것이 다 없어지면 교회가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드릴 때 더 순수하고 더 뜨거운데, 모든 게 자유로워지고 모든 게 편해지면 사람들이 다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8개월, 10개월 되니까 교회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편하게 그냥 뭐 골프 치러 가서 내가 뭐 예배 드리지 뭐. 뭐 그렇게까지 교회 나가서 헌금해 가면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다 편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편해지면 이 인간이라는 것이 말이죠, 나태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태해지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걸 주님께서는 경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 그랬거든요. 여기 흰옷. 여러분, 흰옷은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으로 찾아봅시다. 흰옷이 뭔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와 있어요. 흰옷이라는 것이 뭔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읽어봅시다. 찾았어요? 자, 제가 7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린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8절,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깨끗하고 흰 세마포, 이게 말이죠,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다고. 흰 세마포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흰 세마포가 뭐냐 하면 두 가지거든요. 복수로. 첫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깨끗한 의가 나한테 이렇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의가 나한테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내 죄값 대신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 내 죄값을 갚으셨다라고 믿게 될 때 그 의가 나한테 전가돼서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때 입은 것이 우리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옷은 뭐냐, 실제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혀주는 그 실제적인 성화의 옷이 있는 거예요. 성화의 옷.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주님의 신부들은 두 가지 옷을 입어야 돼요. 속옷을 입어야 되고 겉옷을 입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옷이 입어야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흰옷을 입어서 뻘거벗은 수치를 가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봅시다. 두 가지 옷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서 61장을 봅시다. 이사야 61장. 이 두 가지 옷을 우리가 꼭 입어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구원의 속옷, 예수님의 의만 나에게 전가시켜서 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겉옷, 의의 겉옷,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의롭게 악한 일을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화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좀 내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자를 건 자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던져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이러한 어떤 믿음의 그 프랙티컬한 어떤 그 구원의 옷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옷이 입어야 그런 신부가 제대로 단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거든요. 안약. 이 안약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9장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을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어요. 그래갖고 그 맹인 보러 실로암 무새가 씻으라고 그랬거든요. 맹인이 실로암 가서 씻어서 눈이 밝게 또 왔거든요. 이거 뭘 말하냐면, 이 눈에다가 진흙을 바른다는 게 뭘 말하냐면, 나를 괴롭잖아요. 그죠? 눈에다가 진흙을 바를 때 괴로운 듯이 내가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에 나를 괴롭히는 어떤 그 바깅하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리테이팅. 나를 좀 괴롭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 저 사람이 잘 나를 그렇게 할 때 마음이 괴로워요. 그 사람 자꾸 만나기도 싫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런 괴롭힘 받을 때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야.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지? 왜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 하지? 내가 뭔가 잘못한 점이 있을까?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러면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게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을 고쳐지게 하고 이러면서 내 한번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런 내 자신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 한 번 더 고통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나를 금 같은 믿음으로, 또 좋은 그러한 세마포 신옷으로, 그 다음에 안약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서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고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니까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오늘날 현대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고, 또 우리들도 마음 깊이 간직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 우리 주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맞습니다. 오늘날의 현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런 무시무시한 질병을 통해서 교회를 주님이 깨우시려는 뜻이 있지 않나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 가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46장 부르시면서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하모니 깃들어서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러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팔로 사랑의 팔로 당신의 백성들을 한 주 동안도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나와서 영광의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이번 주간도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롭게 또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감사한 건물과 10의 1절을 구별해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주님에 대한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귀한 물질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고 남에게 꾸지 않고 남에게 나눠줄전정 하나님이여 이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거나 꾸는 걸 보지 못했다고 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축복 가운데 나눠주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우리가 한번 성만찬을 우리가 작지만 좀 위생을 잘 지켜가면서 성만찬을 우리가 주일날 하려고 합니다. 그 성만찬에 은혜가 있거든요. 주님의 또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까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장 성령을 부르시고 우리 정예분 목사님 축도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59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배단위 은혜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